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9번의 주일 강서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과 2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면 1장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이고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일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아주 치밀하고 견고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세 구절,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의도를 예수님께서 직접 합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그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활 승천 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구현해 갈 것인가를 예고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전부터 계셨지만 이날에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그 실체를 드러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게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시해 준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고 내주하심으로써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시며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신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판명하게 드러나도록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직접 교제하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과 성도들을 자신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세상 끝날까지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삼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역사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첫 번째 설교를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40절에는 그의 첫 설교의 결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가 전한 말씀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힘을 모아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 패역한 시대에도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 중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최초로 역사 속에 초대교회라고 하는 유형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원형이라 할 만큼 특별함을 지닌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순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 교회의 참모습과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신앙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오순절날의 성령과 말씀의 특별한 능력으로 세워진 처음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서로 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예배와 성례를 중시하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이 모습은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추구하고 구현해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교회의 기본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는 아직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순수하고 순전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순절날 탄생한 교회를 배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날에 탄생한 최초의 그리스도 교회는 성령의 강림과 말씀 선포에 의해서 제작된 멋지고 훌륭한 배와 같습니다. 이제 이 배는 성령의 바람을 받고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기 위한 항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복음의 돛을 올리고 세상의 파고를 헤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는 지역과 대륙을 향해서 막 떠나려고 하는 참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배가 항구를 빠져나오기 무섭게 거센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거칠고 흉흉한 고난의 물결이 들이닥칩니다. 초대교회는 탄생과 동시에 사탄의 반격과 반대자들로부터 큰 박해를 받습니다. 그것은 처음 교회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매섭고 강력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 이후로 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세워진 순수하고 순전한 교회일지라도 복음의 돛을 올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가고자 하는 길에는 그것을 저지하려는 세력들의 숱한 도전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게 되겠습니다만 세상 속에서 참되고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언제든 폭풍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반대하고 속이고 음모를 꾸미고 핍박하는 그런 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러한 중에서도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교회는 온갖 어려움의 물결을 헤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3장과 4장은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처음 교회 탄생을 알린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 구성과 매우 유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2장과 3장의 첫 이야기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장과 3장의 초두에 언급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나 두 사도가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은 매우 특별한 기적입니다. 이어서 두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공통적으로 두 사건을 직접 목격한 무리는 매우 놀라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에 두 사건 모두에서 베드로는 무리를 향해서 설교를 전합니다. 2장과 3장에서 각각 베드로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공식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 내용 역시 매우 유사합니다. 두 설교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한편 무리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와 달리 두 번째 경우에서는 박해를 받는 모습이 추가적으로 나타납니다. 앞서 전해드린 비유처럼 오순절날 성령과 말씀의 충만을 입어서 세워진 교회가 오순절 항구를 떠나자마자 폭풍우를 만납니다. 이로써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처음으로 핍박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2장과 4장의 결론은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무리됩니다. 2장과 4장은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더불어 한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물을 내어놓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필요에 따라서 서로 통용하였다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이렇게 3장과 4장은 2장의 이야기를 확장한 것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같은 패턴으로 기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사도행전은 단순한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교회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누가에 의해서 굉장히 세밀하고 논리적인 구성에 따라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2장에 이어지는 3장과 4장 이야기를 통해서 오순절 날에 형성된 처음 교회와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사이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처음 교회와 이후 교회들 사이에 나타나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진전되고 성숙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분 인식하고 이제 3장, 4장을 대한다면 훨씬 깊고 넓은 안목을 가지고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3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만들어진 교회라는 배가 오순절 항구를 떠나서 처음으로 세상과 마주하면서 겪게 된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명한 베드로의 말은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서 두고두고 회자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교회에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성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설교자로서 이 사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심히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이 사건을 대할 때에 오직 기적과 이적 행위에만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해 보려고 무진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을 대하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종종 비유하는 것처럼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는 것과 진배 없는 행동입니다. 성경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리스도와 관계된 기적과 이적들은 모두 무엇을 가리키는 표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천지창조도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따라서 천지창조의 기적은 사람이 따라하고 흉내내어야 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에 언급된 대부분의 기적은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기적 사건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먼저 이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 교회가 세상과 마주하는 첫 장면을 소개하는 이 부분에서 왜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기적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답을 얻는다면 이것은 너무나 생뚱맞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는 전혀 생각지 않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답만 쓰려고 한다면 반드시 시험에 탈락할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음과 분별 없는 태도로 성경을 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기적을 매우 드문 일로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매우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 주심에 감사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고 자연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에 더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도 꼭 이런 류의 말씀에만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가지 놓치는 대단히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근원적인 이유는 기적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 자체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적입니다. 표적이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목표로 삼는 물건 혹은 표지로 삼는 표라는 뜻이 있습니다. 표적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이와 같은 표적과 비유의 의미를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을 행한 후에 무엇을 행했는지를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적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기적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는 청중들을 향해서 자신이 행한 기적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또 다른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설교를 전했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기적, 말씀으로 해명되지 않는 기적, 말씀의 증거를 얻지 못하는 기적은 성경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추는 대신에 사람을 높이고 말씀보다 현상에 몰두하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기적은 속이는 기적이며 멀리해야 하는 기적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이들은 무슨 일에서든지 이적과 표적을 구합니다.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애를 씁니다. 성령의 이성적이고 인격적인 감화와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항상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역사 속에 단회적으로 일어난 초자연적이고 초기적적인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무엇을 행했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적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행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도 이적을 행한 뒤에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이성에 호소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했습니다. 이적과 기적의 의미를 말씀으로 풀어 설명해 줌으로써 그 이적이 가리키고자 하는 진정한 표적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확신합니다. 본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적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전해드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기적은 또 다른 의미의 표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순절날에 형성된 교회입니다. 즉, 이 기적은 이 땅에서 교회는 어떤 존재이어야 하며 이 세상에서 행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가가 오순절날에 성령의 강림과 사도의 말씀 전파로 세워진 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성령의 바람을 받으면서 말씀을 나침반을 삼아서 복음의 돛을 올리고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멀고 험한 항해를 떠나려는 순간에 왜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 기적사건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들이 행한 기적 기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과 그 일은 대단히 거룩하고 숭고하기에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할 수 있다는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그저 믿는 자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만 즐겁고 만족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고여있는 물처럼 가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능력 있고 활기차게 진리를 선포하고 교회의 본질과 자태를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살아있지 못한 교회를 4대 교회에 빗대어서 죽은 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죽은 교회라고 하는 말은 모순 자체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죽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교회는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4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세상 안에서 교회됨을 잃어가는 교회, 마땅히 드러내야 할 자태를 상실해가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일은 하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분주한 교회, 또 말은 많고 이름 많으나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 관심이 전혀 없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런 물음이 떠오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사건은 이 중대한 질문에 너무나 선명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고쳐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겠지요. 그러나 누가는 이 일이 일어난 정확한 시점과 날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할 때에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누가는 사도들이 행한 여러 기적들 가운데 한 가지 구체적인 사건을 들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만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서 한 가지 사건을 오늘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 사건이 나타내는 기적의 비범성 때문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누가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주제와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오순절 날에 탄생한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 사건이 가장 잘 말해준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오순절 날에 형성된 초대교회가 세상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몇 시에 성전에 올라갔다든가 또 안진뱅이 된 사람이 어디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국으로 말하면 일종의 배경입니다. 뭐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내용이 없는 배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간 행위를 두고 기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은 끈기 있는 기도의 생활을 계속 지속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든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전과 귀감이 되어집니다. 어떤 설교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것을 두고는 기도란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올리는 것이라고, 그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도한 시간은 제9시로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쯤이 되는데 이때는 하루 중에 가장 분주한 그런 활동하는 시간대가 아닙니까? 이런 시간에 참으로 바쁘고 분주할 텐데 기도에 집중한다는 것은 이건 믿음의 사람의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행동이다. 이런 교훈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지나치지만은 않다면 이렇든 저렇든 신앙에 도움이 되는 교훈들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이 아닙니다. 배경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말하는 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보다 더 관심을 갖는다면 손가락에 가려서 달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만난 안진뱅이 된 자입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적선이 없다면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성전 미문에 나와 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하고는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누가는
이토록 무능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주목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거지는 누군가를 나타내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은 누구를 나타내는 표적일까요? 바로 죄 가운데 신음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나타냅니다. 이 거지의 모습은 죄에 빠진 모든 인간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만났고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 거지는 이제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늘상 마주하고 만나야 하는 세상 사람들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점에서 안진뱅이 거지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단 말인가? 이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마주할 때 늘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나타낸다는 말인가?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이전에 나면서라고 하는 말은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리가 마비된 안진뱅이였습니다. 안진뱅이 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 모습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죄인된 사람의 실상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다윗조차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그는 탄식했습니다. 사람은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표범 새끼는 날 때부터 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은 죄로 기울어진 마음과 성량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까닭에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머무는 곳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있는 곳은 항상 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에게 죄와 악한 행위를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가르치지 않는데도 하지 말라는 짓을 합니다. 부모와 선생이 가르치지 않는데도 나쁜 습관을 가지고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아이들에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학교를 다녔고 배울 만큼 배웠어도 죄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나쁜 줄 알면서도 그치지 못합니다. 술, 담배, 도박, 음란, 속임, 시기, 질투, 배신, 자만, 분노, 거짓, 원한, 악의, 비방, 싸움, 전쟁.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좋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으면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잘못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한 죄인 조상으로부터 죄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죄의 보편성이라고. 어느 사회, 어느 집단, 어느 공동체에도 사람이 머무는 곳에 반드시 죄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아닌 곳이 있을까요? 세상에 어느 곳이 죄 없는 파라다이스입니까? 어느 곳에서 사람이 머무는데 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사람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자 치명적인 변화가 발생했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합당하게 행동하는 모든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비되었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종종 죄와 죄의 영향을 마비라는 단어로 묘사합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거지는 실제로 신체의 중요한 부분들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고 있기는 하나 무기력하고 비참한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죄로 마비된 인생의 실상을 여지없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하는 일들 중에 아무리 좋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더라도 거기는 항상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선해 보입니까? 사상가들이 말하는 어떤 신념과 이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게 들립니까?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행한 일이라도 거기에는 죄의 부패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있을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해설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사도들이 우연히 만난 한 사람으로 소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만나게 되는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안진뱅이였을 뿐만 아니라 거지였습니다. 일할 능력도 기술도 기회도 없는 사람입니다. 안진뱅이에다 거지라는 것은 가장 비참하고 무능한 자를 표상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죄와 비참 속에서 같은 일을 반복할 뿐 생의 기쁨과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머물고 있다가는 결국 죄와 비참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안진뱅이 거지가 보여주는 죄악된 인간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둘째, 안진뱅이 거지의 모습은 세상은 결코 그를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를 볼 때에 아마 그는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주변에는 좀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든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온몸이 마비되어 있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를 날마다 성전 문까지 옮겨다 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진뱅이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였어
그로 하여금 구걸하게 하고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어쩌면 이것만이라도 기쁘고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일은 그 사람의 생명과 영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안진뱅이 거지가 오랫동안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며 사는 데에는 여러 사람들의 호의와 도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 관리자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자리에서 쫓아내지 않았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날마다 그를 그곳까지 데려다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세상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제공해 주곤 합니다. 요즘 같으면 이전보다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어서 소득이 현저하게 적은 사람이라도 생활의 기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싼 값으로 집도 제공받고 돈 없이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처럼 인터넷과 IT 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정보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먹을 것과 즐길 것이 넘쳐납니까? 굳이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집 안에서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의학기술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해 가는지 웬만한 병은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습니다. 돈과 의지만 있다면 사전에 질병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노화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스포츠와 취미생활들이 소개되어 있어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삶의 활력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유익함을 줄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음악이 있습니다. 음식이 있습니다. 여행과 독서와 게임과 오락, 방송, 영화, 요즘 같은 넷플릭스,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의 생의 즐거움과 유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생이 지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어떤 생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진뱅이 거지의 주변인들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세상도 오늘 우리에게 즐거움과 자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예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자선은 잠시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의 해답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자선과 이 세상이 주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듣고 감미로워하고 여러분들이 삶의 풍요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즐겁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영혼의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전도서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쾌락과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철학과 학문을 탐닉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과 물질이 주는 극단의 즐거움도 만끽했습니다. 세상의 희귀한 보석들을 모으고 큰 건물과 멋진 정원과 아름다운 궁궐을 자신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각종 오락과 음악에도 깊이 심취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이 없다는 뜻이 아니지요?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는 인간의 삶을 유익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베푼 자비와 같습니다. 그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언정 그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학문도, 최고의 예술도, 최고의 의학도 타락한 인생의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을지라도 죄로 마비된 인생을 새롭게 일으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안진뱅이 거지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죠. 돈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데 필요한 것을 구걸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표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세상이 교회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안진뱅이 거지는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선을 베풀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듯 죄악에 물든 세상과 죄에 마비된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서 무언가를 늘 요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언제나 교회가 줄 수 없는 것들을 기대하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입에 담지 못할 말로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온갖 것들을 요구합니다. 교회더러 세상을 더 착하게 만들고 이를 위해 평화를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만한 좋은 일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또 세상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봉사와 헌신을 요구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종교인을 양성해달라고 주문합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교회 보고 어느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의 편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정반대로 세상에 어떤 일에도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정치적인 일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라고 목청을 높이다가도 또 어떤 경우에는 정치보다는 교육이나 사회사업이나 구제 같은 일에만 신경 써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의 필요와 입맛에 따라서 교회를 향해서 온갖 것들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줄 수 없는 것들을 강하게 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도덕적인 훈계를 원하고 심리치료와 상담과 같은 설교를 원하고 멋진 성가대와 음악을 원합니다. 자신은 힘들어서 교회까지 나왔는데 자신을 기쁘고 만족스럽게 할 만한 그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원합니다. 엔터테인먼트가 가미된 성경 공부와 재미있는 관계 프로그램을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는 이런 요구들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떡집에 가서 생선을 잡고 생필품을 요구한다면 어떻습니까? 운몰에 가서 숭늉을 찾는 꼴이겠지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교회가 들어줄 수 없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런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변해가는 그것이 교회의 성공이고 목회 성공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공교롭게도
이런 교회들은요, 철저하게 세속성에 물들어 있는 교회이거나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에 이탈해 있는 그런 좋지 못한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이런 부분에 아주 달인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칭찬받을 것들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서 교회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전문가들입니다. 안진뱅이는 두 사도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답변을 안진뱅이 거지가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늘 그가 하는 말은 돈을 주십시오, 적선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 손을 내밀었을 텐데, 없으면 지나가면 되지. 굳이 그 자리에 서갖고 나는 당신에게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두 사도를 보게 될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듣는 순간 기대가 꺾이고 실망이 커졌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마음 한 곳에는 불평이 드러났을지도 모릅니다. 왜 시간 낭비하게 나에게 저런 말을 하지? 지나가면 되지. 오히려 그가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두 사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 주었다면 안진뱅이 거지는 잠시 행복하였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둘 사이의 관계는 끝났을 것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몇 푼 던져주면 그것으로 관계가 끝나지요. 그렇지요. 계속되는 관계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에게 일시적인 위안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담소나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선단체나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강연장이나 음악회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생의 본질과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영혼이 마비되어 있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는 죄인에게 진리와 생명을 가르치고 그것을 제공해 주며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것들을 어떤 형태로도 교회가 관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교회가 해야 할 주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중심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참된 본질과 자태를 오롯이 드러낼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진정으로 세상에서 행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기대를 갖고 무엇을 구하든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질을 제공하거나 병을 고쳐주거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영죽을 죄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라신 고향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나사렛이라는 말을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토록 작고 가난한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며 반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사렛에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죄로 마비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자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에 오르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에 이끄십니다. 사도들과 말씀 사역자들 당신의 증인으로 삼아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죄악된 세상을 치유하시며 택하신 자를 구원하십니다. 안진뱅이 거지는 당장에 도움이 되고 잠시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을 구했으나 베드로는 그에게 그가 가진 모든 죄의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세상 속 죄인들을 향해서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거지처럼 죄로 인해서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또한 세상과 사람들로서는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참된 구속과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제공하는 것, 그분 안에서 사나 죽으나 영생을 맛보게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직 교회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어디서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치면서 이 안진뱅이 거지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더니 곧바로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도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본 앞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누가는 의사 출신답게 그가 치유받은 모습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걷고 뛸 수 있단 말입니까? 혹자는 베드로가 그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안진뱅인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완전한 치유를 얻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주목합니다. 그 결론이 본문 7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기서 힘을 얻고라고 하는 이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표현을 원문 성경에 보면 수동태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일어서게 된 것은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주겠다고 선언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킬 때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서고 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여러 번의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 번 물리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행하시는 순간 곧바로 완전히 치유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렇듯이 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구원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듯이 교회는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조건 없이 죄에서 살리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치유 사건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봐 누리고자 할 때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라고 외칩니다. 이 사람은 구걸하면서도 두 사람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비참했기 때문인지, 혹은 자신 같은 사람에게 진정성 있게 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그는 손을 내밀어 구걸하면서도 사람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손을 내밀기만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절망적이고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으로는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정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교회를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공예배와 교제 모임에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강단에 선포되는 진리의 교훈과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깊은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우리를 보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안진뱅이는 그들의 강청에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를 치유하고 자유케 하시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이 거룩하고 놀라운 일을 교회를 통하여 행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행해지는 성례를 통해서 구원 얻는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성도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공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역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죄와 비참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깊은 절망과 회의 속에서 목숨만 부지한 채 살아가는 이들의 손목을 잡아 일으켜 세우기 전에 먼저 우리를 보라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자태를 유감없이 드러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부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수록 그러한 교회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또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모습과 상태와 사명과 본분과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이 세상을 마주하여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교회가 행해야 하는 본질적인 일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거룩하며 숭고하다는 것을 깨달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사오니 오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가 함께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뚝 서서 든든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